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또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항상 언제든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은 영상통화라도, 그냥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 상대에게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앞에 그 미래를 커리어라 그러죠. 앞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얼마나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간절합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말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는 다 죄인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된 것,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까?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갖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마음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만큼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이사와 기적이 정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분량만큼 내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한 얘기로 지금 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아는 것은 조족지월도 안 됩니다. 세발의 피라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시간을 두고 알아간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할 수밖에 영원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네 생물들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four creatures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 그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creature 존재가 아니라 천사를 위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영물이 이 네 천사가 하나님 주위에서 거룩하다 하면서 영원토록 쉬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아니면 네 천사가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day and night they never stop saying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밤낮 영원토록 쉬지 않고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드리더라 했어요. 그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잔인하다. 이 천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잔인한 사역이 어디 있냐? 쉬지도 못하고 영원한 시간을 거룩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난다면 아하! 이거는 괴로운 잔인한 사역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굉장한 큰 은혜고 큰 축복이고 권리고 감사해야 하는 데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느냐고 지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만약에 만난다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자기도 모르게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와 할렐루야 거룩하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또 와서 하나님을 또 보는 순간 와 이게 제가 설명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는 귀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환상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신다거나 뭐 하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주여 감사 막 눈물 툭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마음이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환상을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감사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역은 괴로움이 아니라 잔인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혜택이고 그들이 누리는 감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며 기도하고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지금 내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핵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지금 수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한 부흥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는 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내가 들림받을 겁니다. 여러분 들림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깐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은 누가 들림받느냐? 이렇게 일평생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거룩한 신부에 흠없고 티없는 신부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들림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죠? 그러면 이 에녹이 나는 이 에녹의 사건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365년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365년을 살았어요. 초지일관 변함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 365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에 살고 이 세상에는 자연계가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면 거할수록 이 자연계와 영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예. 자연계와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림받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이라고 인정받은 삶을 살고 간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딱 한마디에 한 센텐스 한 문장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이 세상에 없더라 그랬어요. 딱 하나예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으며 그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갔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아야 하는 큰 말씀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큰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큰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이런 거 과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You are everything to me. You are everything in my life. You are all in my life. 하나님, 내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이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하고 언어가 거룩하고 생활의 습관이 거룩하고 시각이 거룩하고 해석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 자리에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해석, 거룩한 습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어요. 거룩함을 쫓으라. 왜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고 쓰고 머리에 차라 그랬어요. 머리는 뭡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심정지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그러죠. 이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브레인 데드, 먼저 이 뇌의 활동이 멈추면 심장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성결이라고 쓰고 머리에 붙이라는 소리는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당연히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또 제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참 죄 안 짓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거룩한 삶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마음이 간절하더라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면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라면요, 죄는 그냥 꺼져. 발로 그냥 티끌 차버리지 꺼져. 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능가하고 압도하고 초월하는 권세 있는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가끔씩 만나가지고 띄엄띄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드리겠어요? 아니면 항상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요, 제가 예언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마스크 여러분들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거 오면 오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상관이 없이. 어느 땅이었었죠? 고센 땅. 우리는 고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센 땅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받은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큰 은혜받기 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애를 쓰면서 기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의 응답도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면 그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거는 술렁술렁 기도하고, 어떤 분야에 가서는 정말 막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여 기도하면서 눈물도 막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은 그 전에 뭐가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시편 51편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 너희의 열심이다. 네가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이라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인간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때 한참 됐는데요. 벤선 이다호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수십만 명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6,000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6,000개 개척했는데 뭐 이렇게 10명, 20명 이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는 보통 1,000명, 많이 모이는 교회는 4,000명. 이런 교회를 6,000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굉장한 거죠. 대학교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천국 가셨는데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TV로만 이렇게 예배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통 방송에 주일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죠? 내가 잊어먹었는데 숫자를 5천만 명이 굉장한 거죠. 5천만 명이 그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소경 눈 뜨고 뭐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 세미나에 갔다가 개인 기도 시간에 이 이다옥사 목사님 같이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이다옥사 목사님이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가서 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었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랬더니 1시간이 넘게 이 목사님, 이다옥사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뭐였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mercy Lord, mercy Lord, mercy Lord, mercy Lord. 그걸 1시간 넘게 하다가 가시더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요 다른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지금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하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생 살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섬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진짜 열심히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철야예배 뭐 얼마나 선교 다니시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타의 모본이 됩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세상 교회에 지금도 제가 그 외국인들 설교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쭉 듣다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가 하는 반면에는 열심은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다 같이 먼저 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보다, 여러분들의 사업보다,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여러분들의 성공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건강보다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앞에 가까이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간절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세요? 인생에서 먼저 하나님 사모하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난 성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하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시편에 42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아닙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라면 네 인생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너를 왜 안 도와주시냐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울었어요? 자기 인생 성공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다 있었겠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리며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시편 130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밤새 파수 보는 이 사람이 얼마나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성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근성 바벨론과 음녀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큰 성 바벨론과 음녀가 사고 팔던 물건이 뭐 진주도 있고 보석도 있었고 뭐 귀한 비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마지막으로 있었냐면요.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음녀가 바벨론이 사고 팔던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비단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다한 사람들이 오늘날 일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일평생 세상의 성공과 돈과 부유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할렐루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다 같이 먼저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성공, 돈,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서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까지 팔려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다 같이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중에 가라지를 심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잘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로 만족하다는 말이죠.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만족한다. 그게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when man slept,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런즉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들은 대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일평생 에녹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